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해야 되죠. 서운하지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짓 양을 삼가라. 이런 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거짓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목자들도 있지만 반면에 조심하고 삼가야 할 거짓 양들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거짓 양들을 분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거짓 양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무거운 설교지만 우리가 가끔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한다는 말은 이 classify, 서로 다른 사물이나 질이 다른 종류를 이렇게 구별한다, 구분한다라고 한 말이에요. 물론 분별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솔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그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쌍이 나고 결실할 때에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집주인이 그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우리가 심었는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원수들이 이렇게 했구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내가 염려한다. 이 거짓 성도나 거짓 양들을 분별한답시고 하다가 참된 양까지 상처를 입고 뽑힐까 두렵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스럽고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끔 다투기도 하고 그러죠. 당연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추수 때 중요한 것은 심판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그때 말하겠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도록 하겠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에요. 이건 모르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왜 저런 나쁜 사람이 있는가? 에이, 그럼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우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아직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고 양과 염소가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국이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양들은 심판 때 거두어서 불에 태워질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이고 잘하고 유능하고 많이 있고 부자고 화려하고 잘 나가도 그들이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그들은 어김없이 거짓 양들이고 가라지일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양들로 살지 말 것은 물론이지만 거짓 양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알아서 그들의 횡포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고 조심하고 인내하고 삼가서 죄의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 양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거짓 양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disturber,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
방해자들이 있어요. 17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떼로 불러놓은 사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여기 보면은 좋은 꼴, 맑은 물, 이런 것을 먹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맑은 물, 좋은 꼴들, 생명의 말씀대로 증거되니까 시기가 나고 방해할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거짓 양들이 바로 그들이다. 방해한다고 한 말은 평화를 깬다는 말입니다. 어지럽게 하고 회방을 놓는다는 말이죠. 교란시키고 혼란을 조성하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흐름을 깨고 당황케 만들고 불안케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는 배부르면 됐고 남은 것은 남주기 아까워서, 그래서 먹고 남은 것은 발로 밟아서 더럽게 만들어버린다. 그것이 바로 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극한 이기주의자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또 그런 사람이 거짓 양들이라는 것이, 성경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의 회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레위기 24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회방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을 죽이라. 여러분, 방해나 회방은 심판뿐이에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거짓된 양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거짓 양들은 또한 어떤 자들일까요? 두 번째는 이 데미지, 피해를 주는 사람들, 피해를 준다. 19절 보니까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양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방해하고 그러면서 발로 밟아서 더러운 것을, 힘 있는 자들이 발로 밟아서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게 만들더라. 그 더러운 것을 먹는 양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있겠어요.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데미지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손상이나 또는 손실을 입히고 타격을 준다는 말이죠.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거나 해치고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족케 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거짓 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매우 나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피해를 주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또한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방해하면, 피해를 주면 그 말이에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화가.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가 닥칠 수밖에 없어요. 피해를 준다는 것. 또 거짓 양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누가 거짓 양일까요? 부자와 거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있었어요. 누가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부자, 거짓 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 문 앞에 상 밑에서 거지가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한 것 아닙니까? 이게 거짓 양들의 행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에게 피해가 아닌 이익을 주는 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10장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벼슬과 인격이 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허당한 형제에게 괴물 받더라, 사랑과 종육을 받더라.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하고 또한 종용케 했더라라고 하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그 민족,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이렇게 안연케 하고 평안케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양의 행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피해를 주는 양인가 이익을 주는 양인가. 세 번째입니다. 거짓 양들이 또한 어떤 자들일까요? 세 번째는 quarrel, 이 다투는 사람들, 교회 안에 다투는 사람들. 21절 보니까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이 거짓 양들의 정확한 형태예요. 이 다툰다라고 하는 말은 논쟁한다는, 서로 말로 다투고 겨루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고집스럽게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양보가 없는, 절대 양보 안 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 말고 저쪽 동네. 병들거나 가난한 약자들을 밀들이고 다투고 뿔로 받는 그런 염소 같은 사람들이 거짓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면 남의 흉을 보고 악담하기를 좋아합니다. 행동이나 말이 포악스럽고 혐오감을 주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양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큰 병에 들었어요. 이제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난폭해졌어요. 막 주변 사람들에게 폭을 하고 누구의 위로도 거절하고 식구들의 뭐 말도 안 듣고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집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방 문으로 탁 들어가더니 그냥 할아버지 하면서 품에 안겨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같이 울더니 갑자기 온순해지고 달라지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그 어떤 말보다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글 사랑의 일생을 바친 최연배 선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조선 어학계 사건으로 이 옥고를 치를 때 옆에 있는 한 청년이 배탈이 났어요. 크게 고생하는, 감옥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더니 이 최연배 선생이 젊은이 배탈이 나면 굶는 게 최선이라네 라고 하면서 탐새 배를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굶어주더라는 거예요. 훗날 그 청년이 추록해서 그 최연배 선생의 그때 그 행동에 감동한 나머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해서 찾아와 매일 마당을 쓸어주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진정한 위로는 굶는 사람과 함께 같이 굶어주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친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학생이 독한 약을 복용하느라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학교에 오면 놀림을 받으니까 학교를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친구가 자기도 똑같이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집에 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감동한 나머지 다시는 놀리지 않았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정 아니겠습니까? 또한 베토벤이 어린 시절에 비를 흠뻑 맞고 있는데 빗소리, 바람소리, 흐르는 물소리에 흠뻑 젖어서 옷이 젖은 줄 모르고 밖에 비를 맞고 있었어요. 그걸 본 그의 어머니가 왜 비를 맞느냐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가서 꼭 껴안아 주었답니다. 함께 비를 맞으면서 자연의 교향곡을 같이 틀어준 것이죠. 훗날 전원 교향곡과 같은 그런 불후의 명작을 만들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데에서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함은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베푸는 최고의 위로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진정한 위로는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값싼 그런 위로가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는 그런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대신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서 같이 소시민들이 먹은 음식, 그리고 소시민들이 사는 집, 여러분 허름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와 같이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해와 공감의 힘이고, 그 힘이 인류를 여러분 감동시키고 구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거짓 양이 아니고 참된 양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양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거짓 양이 어떤 자들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scatter, 이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거짓 양이에요. 흩어지게 한다. 21절 본문에 보니까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하나님의 양들 흩어지게 하더라. 이 흩어지게 한다는 말은 쫓아내고 분산시키고 조직이나 단체를 약화시킨다고 한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경고하십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찐 양, 이 거짓 양들은요 자기들만 먹어 살만 쪘다. 그리고 파리양 사이에 심판하겠다.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이 파리한 양은 핍박받는 양이에요. 맨날 발로 밟아버리고 더럽게 만들어니까 그건 먹을 건 못 먹으니까 파리해졌어요. 그래서 살찐 양 다 뺏어서 먹는 살찐 양과 파리한 양들 사이에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 공의롭죠. 욕심 부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흉보고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피해야 돼요. 같은 교인이라고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특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돈거래는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음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이야기만 하는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계를 가져야 평생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잘해줄 때면 관심을 보이고 또 힘들 때면 피하는 사람들은 곧 변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오히려 가까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평생 같이 해야 할 하나님의 성도일 것이고 진짜 양일 것입니다. 양을 흩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게 만들고 흩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양들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 2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릇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이제는 친히 나서시겠다. 내가 내 양떼를 친히 구원하겠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족장 시대는 족장들을 보냈어요. 또 왕정 시대는 왕들을 보내왔어요. 선지자도 보내왔어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내가 구원하시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던 것, 선한 목자로 그 양들을 위해서 보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서 먹이게 하리니 그 한 목자 바로 자신의 아들. 그 행동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참된 양들은 이런 양들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화려한 곳 또한 그렇지 못한 곳 힘든 곳 아골 골짜기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고 따라간 자들이 바로 참된 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참된 양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지만 여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애언의 말씀 목자를 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목자를 치시면 양이 흩어진다. 작은 자들 위해 그러나 내가 내 손을 들이올 것이다. 작은 자들 작은 교회 어려운 사람들 내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다. 목자를 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니까 다 흩어져 버렸죠. 이것이 바로 불 속에 은과 금을 연다는 시험과 같은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참된 양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게 참된 양이에요. 시련 속에서 시험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양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 성도들의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초대교회는 힘이 아니 사라져버리고 어찌야 이렇게 교회들이 타락해가는 것을 참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 아십시오. 진짜와 가짜 양은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그 삶이 다릅니다. 가짜 성도는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만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가짜 성도는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진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듣기를 바라요. 가짜 성도는 호의호식만을 꿈꾸지만 그러나 진짜 성도는 가난해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지만 진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질이 뭔 줄 아십니까? 핍박하고 시련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시키려고 해도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체질이 그런 거예요. 참된 양은 남을 방해하지 않는 양입니다. 피해를 주지 않고 다투지도 않고 흩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아시고 분별해서 천국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에 들어갈 자, 지옥에 떨어질 자, 그 다음에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자가 구분될 것이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영벌에 들어갈까요? 거짓 양과 참된 양들 사이에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영생에 들어갈 참된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영벌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우리들 들어오는 손께는 그런 참된 양들이 모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나는 거짓 양의 탈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참된 양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